오늘은 그 재정에 대해서 또 우리 재물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를 소비주의 또 물질 사회라고 합니다. 물질 사회, 소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이죠? 뭐니 해도 그렇죠. 맞습니다. 돈의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 등등등 여러 가지 돈과 연결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좀 돈을 멀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맞나? 하지만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고 재물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헌금 이야기까지 가게 될 텐데, 오늘 헌금 얘기는 안 하고 다음 주에 하니까 긴장을 풀으셔도 돼요. 그냥 돈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교양으로 잘 들으시면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또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이야기는 참 아멘 하면서 들으시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혹시 왜 하필 저런 얘기를 하실까 하는데, 365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날 그거 한 번 가지고 그렇게 속상하시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아시고 은혜로 받으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재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셀 수가 없어요. 몇 번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하세요? 100번? 200번? 저도 이게 셀 수가 없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 나오니? 그랬더니 아무리 인공지능이 대단해도 몇 번까지 잘 못 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00번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과 너무 밀접하고 이 부분이 신앙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 이 돈이 테마가 되고 주제가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삭개오가 회심을 하고 또 돌아선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세리였던 마테우 회심 이야기, 부르심 이야기, 그물과 또 자기의 모든 배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이야기, 또 영생이 궁금하여서 찾아왔지만 자기 재물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자기 형과 유산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했던 동생의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달란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모든 많은 부분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이 물질의 정의, 그런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때도 제각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이 문제에는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맞아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칼자루도 칼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도둑이 칼을 들면 악한 것이지만 또 엄마가 칼을 들면, 그렇죠, 그게 이제 가족을 풍성하게 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돈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돈이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이 돈 얘기를 하고 돈에 대한 것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면은 덕스럽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신앙인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전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또 선교지에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하지만 기도와 함께 그들을 후원하는 또 물질의 후원금도 보내야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이어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또 뭡니까? 신앙인이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게 꾸려나가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어때요? 당연히 돈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또 우리 세수식반에서 또 점심도 우리 섬겨주시는 귀한 봉사자들을 통해서 먹고 다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아이들에게 잘했다고 선물을 줄 때도 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또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어설픈 거를 아이들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를 교회에서 주나? 오히려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괜찮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또 줄 때도 생각해서 줘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도 입으로만 귀하다, 우리 청년들이 참 장하다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섬겨줄 때 교회가 진짜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고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우리가 잘못 다루면, 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물질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돈이 그러면 얼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오래 전까지, 오래 시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예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들로 주셨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버리는 이 악행을 행한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겁니다. 이 바알을 섬긴 대가, 이들은 멸망하였고 큰 대가를 치르고 말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알이라는 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매력적으로 보였길래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정착한 사람들이 살았고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필요하죠.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비를 내려준다 그들이 믿었던 비의 신이었고, 비의 신은 당연히 농사의 신이었고, 농사의 신이니까 당연히 풍요로움의 신이었어요. 풍요로움은 무엇과 연결되죠? 재물, 돈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비를 내려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악한 건 뭐냐? 그렇게 잘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바알의 축복이다 하면서 바알과 여자 신인 아스다롯, 아세라 신과 이러한 성관계를 그들이 음란하게 종교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실패의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그렇게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재물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에게 주인이 둘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주인이 또 뭐가 될 수가 있다? 재물이 될 수가 있다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라이벌.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주인이 나오죠.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주인 노릇을 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재물로 비유할 만큼, 이 대적자로 비유할 만큼 얼마나 재물이 가진 힘이 강력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했던 바알신, 풍요의 신과 달라요? 아니면 비슷해요? 비슷하죠. 풍요를 갖다 주는 바알신, 재물, 그 돈의 신,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동일합니다. 구약에 경계했어야 하지만 넘어진 이 우상 바알과 이 시대에 예수께서 더더욱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이 재물과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인이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많은 재물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돈의 이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요. 그렇죠? 돈이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할 만큼 돈은 강력하고, 이 강력한 돈은 매력을, 우리에게 굉장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돈이 강력한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은 가고, 갖고 싶은 것은 갖고, 먹고 싶은 것은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 돈을 쓸 때 그 돈을 쓰는 그 주체자는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것 같은, 해내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이때 맛보게 되는 거죠.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신적인 파워가 있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뭔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능함을 돈이 느끼게 해주고 그 힘을 맛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갖고 있는 이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돈의 힘에 취할 수가 있어요. 이 힘을 갖고 있는 이 돈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 되고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가 부러워지고, 돈이 있으면 우러러보게 되고, 돈 많은 사람은 따르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이 시대는 어때요? 고개가 숙여지고, 어떻게 그러한 돈이 많은 비결을 갖고 있는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조라는 거죠. 돈을 필적할 만한 권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한번 써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돈을 들고 백화점에 한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화점의 문을 열고 비싼 것을 파는 매장일수록 그곳에 들어가면 굉장히 존대를 받아요. 어서 오세요. 처음 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갖고 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거 한번 꺼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말씀만 하십시오. 가가지고 꺼내서 한번 입어보세요. 입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막 입어보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팔을 탁 끼고 딱 하고 이제 거울 앞에 서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찬양이 울려요. 너무 멋지다, 너무 멋져. 이거 사모님 거야, 사모님 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엄청난 이제 칭찬이 이어져요. 피부 톤이 너무 밝고, 이 옷과 맞고, 색깔이 어쩌고, 어떻게, 어머 나이를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들 있잖아요. 받지 못했던 칭찬을 거기서 다 받아요. 몸매에 대해서, 젊음, 피부 다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기분이 좋죠? 이거보다 저거, 예, 또 입어. 그리고 어때요?
이제 결전의 시간이 왔을 때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돈을 써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하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은 막 기뻐가지고 막 가서 포장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면은 드디어 순간이 됩니다. 뭐예요? 카드를 딱 내밀어요. 그러면은 한 손으로 받지도 않아. 어떻게 받아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인사와 함께 받아서 결제를 하고 내밀면서 갈 때까지 한 번 더 경배, 굽혀 경배. 그렇게 존중과 칭찬과 경배를 받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 맛을 알면 누리고 싶어요. 더. 이 돈을 쓰면서 많은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쓰지만 이 돈은 어때요? 우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점점 묶습니다. 이 힘에, 재미에, 매력에 빠져들면서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어떨까? 더 좋은 것을, 비싼 것을 사면 어떨까 하면서 갈망이 오고 그것은 탐욕이 발동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구매, 이 소비는 항상 무엇인가와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교를 나보다 못한 것하고도 하지만, 나보다 덜 가진 사람과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대략은 좋은 것 가진 사람과,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까지 너무 좋았던 그러한 물건들이 그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이게 허접해 보여. 그러면서 어때요? 상대적인 박탈과 빈곤감이 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더 돈이 많았다면, 더 좋은 것을 산다면, 그러면서 물질에 집착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일이건 뭐건 일에 이제 다 매이게 되죠.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중독은 그 이면에 물질이 있고 물질에 대한 내 탐욕이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중독으로 가죠. 한번 내가 누린 그 소비의 이 수준은 올라가기는 쉬워도요,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자동차 하나도 타다가 그거보다 한 단계나 아니면은 연식이 더 뒤처진 것을 내가 타려면은 당장에 보기에도 불편하고 타서도 불편한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누리면서 너무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돈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돈을 쓰다가는 그 마음 안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쓸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돈이 내 자식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돈을 쓰는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이 되면서도 동시에 굉장한 두려움을 줘요. 돈이 곧 자기 생명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돈과 생계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돈에 매이게 되고 돈이 요동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요동하며 완전히 물질에 묶이는 삶이 됩니다. 이 실제 부작용들이 이제 요즘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유치원 중에서도 의대 입시반이 있대요. 그런 얘기 들었죠? 영유 의대 입시반? 4세 고시, 7세 고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4살, 7살 먹은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된대요. 왜? 다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겠지만 대학과 성적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시대는 성적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살 가치조차 없는 것인 것처럼 다 그렇게 보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못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나는 살 가치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는 다 돈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 틀 안에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세속적인 생각에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될 수 있다면,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돈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순종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몇 배 불려 그렇게 받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 몇 배 불려주세요, 몇 배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진짜 신앙은 손해를 보더라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신앙인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진짜 신앙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일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물질의 한계에 그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물질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물질주의에 가득한 이 돈의 힘이 작용하는 이 시대, 그리고 돈의 힘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이 권세에 우리가 이기고 대처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의 약한 존재가 생계에 연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본 이유를 알면 우리가 거기에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생계에 이 돈에 연연하고 연약한 것처럼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이렇게 궁색하고 어렵고 거기에 휘둘리는 세상이 아니고 거기에 연연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곳은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니. 아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고 해요. 강은 뭐예요? 풍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갔다. 그것도 강이 4개가 있어서 사방으로 갔다. 뭡니까? 가장 풍성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풍성함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공급해 주신 이 에덴이라는 곳은 사람에게 열매가 넘치는 곳이고 생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끼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늘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임의로 먹되. 이게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지만 공급자는 나무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공급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땅을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거기에서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공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들의 보호는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의 이 존재의 축복이었어요. 풍성함, 먹을 것이 있어서 우리가 풍요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풍성함이 진짜 풍성한 풍요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죠. 하나님과 같이 돼봐라. 함껏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거짓.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을 점점 이렇게 불어 넣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공급자로부터의 단절, 보호자로부터의 단절, 공급과 풍요로운 곳에서 쫓겨남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절된 인간은 그때부터 풍요의 축복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보호자를 떠나 고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 본질적인 존재의 궁핍함은, 결핍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공급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인간은 궁핍한 존재가 되었고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생존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늘날까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줄 대리자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까? 무엇이 나의 이 결핍을 채워줄까? 무엇을 내가 택해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뭘까요? 눈에 보이는 돈이 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에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탐심에 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연약함과 이 어디서부터 우리의 불안함이 오는지,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오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경각심을 여기에서 가져야 됩니다. 돈의 강한 지배력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아야 되고 내 안에 탐심이 작용하면 얼마나 돈을 쫓아가는 존재가 될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돈 이면에 분명히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이 돈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묶으려고 그 창세기에 역사했던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계속적으로 탐욕으로 자극을 해서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항상 없는 것을 보게 해요. 있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목마른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돈에서 소유해서 눈을 못 뜨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돈의 맛에, 돈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 대신 바알을 택했던 것처럼 돈을 택하고 영원함 대신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돈을 택하게 만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 세뇌에 현혹되어서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재물을 쫓아다니고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아도 지금 급한 것이 그거다 생각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어떻게 달성됩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직행하게? 지옥으로 직행하게. 신자들은 돈을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신자의 축복을 다 놓치고 겨우 천국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처럼 사람들을 묶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재벌이 되어도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으면 천년 만년을 살아도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 다 가져도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큰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사탄은 공격하고 있어요. 더. 우리가 흔히 영상 한 편 봐도, 시대에 돌아가는 이 매체만 확인을 해도, SNS 여러분 보죠? 인스타를 비롯해서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지. 광고 보기 전과 후 내가 달라져요. 광고를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광고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이 없던 사람이 자동차 광고 몇 편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 차에 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광고 보기 전에 나와 달라진 거야. 갑자기 이게 조금 내가 이 차를 지금 몇 년 탔지?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도 보고, 꼭 영상이라도 보면 그래요. 어때요? 그냥 불편 없이 살던 내 집이 이 집에서 내가 몇 년 살았지? 어디를 가야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계속 어때요? 돈에 의해서 세상에 밀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가난해. 나는 결핍이 있는 존재야. 나는 부족한 빈곤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귓가에 마귀가, 사탄이 속삭여요. 너 진짜 불쌍하다. 이 물건이 없어서, 그 차가 없어서 너는 진짜 불행하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사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너 그 광고 봤지? 샤라라라라라, 그 활짝 웃고 있는 그 모델, 그 광고 모델 얼마나 행복해 보여. 너 거울을 봐. 너 그거 없어서 그래. 계속 안에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속삭여요. 36개월 무이자. 카드를 빼. 카드를 긁어. 나 돈이 없는데, 나 힘들 텐데, 차근차근 갚아라고 하면 돼.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하면서 어때요? 계속.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에 관심을 두면 또 신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다른 것이 더 갖고 싶어요. 뭡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소비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굴레에서 영적인 각성을 하고 뛰어넘지 않으면 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시험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구슬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맨날 따오는 거야. 오늘도 땄어, 어제도 땄어. 그럼 어떨까요? 내일도 나가고 싶어. 구슬을 들고 가기만 하면 따니까.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다가 한 방 안이 구슬로 다 도배가 되어도 어느 날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소비사회의 도식이 뭡니까? 계속 신상품이 나오고, 그 신상품들은 우리를 자극해서 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서 문제야. 갈망하게 되고 가져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천년만년 가요? 짧아요. 신상이 나오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그거를 또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조금 디자인이 바뀌고 조금 하나 바뀐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당근하죠. 상대적인 빈곤이 반복이 됩니다. 살만한데 가난을 느끼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있어서 문제인 것들, 있어서 문제인 집도 많습니다.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돈도 있으니까 유혹이 더 오고, 돈도 있으니까 더 영의 공격이 들어와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있으니까, 물질이 더 있다 보니까 소비에 치중할 가능성도 더 있고요. 그 많은 돈이 주는 힘이 정상적인 삶에서 일탈하게끔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범죄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손대지 말아야 될 중독의 손을 대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풍족한데 오히려 더 그 큰 풍족함 안에서 허기를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쾌락에 손을 대고, 그 이후에는 더 공허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물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요즘 약물 중독의 10대, 20대가 제일 많이 급성장을 하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물질을 쥐고 흔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방어력과 공격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일단은 이거부터 주의해야 돼요. 보고 듣는 만큼 우리의 정신을 빼앗깁니다. 보고 듣는 것이 바뀌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계속 세상적인 것, 계속 비교를 하게끔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나는 그 인생의 소유의 허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에게도,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대적을 했어요.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고 그러면 되잖아. 허기의 문제, 생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공격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적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어때요?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로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 하면서 물리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올 때 그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 안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과 함께한 것이 강한 영권이 되어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소비 시대에 다 우리를 자극하는 광고나 매체만 우리가 죽으라고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고품격으로, 더 영적인 존재로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버지를 대면해야 돼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고아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 때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때 우리는 내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그 물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안에서, 에덴에서 공급자 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비의 욕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당장 내게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제일 좋은 때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24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너무 배가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의 것도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아버지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 때 거기에 대한 갈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선물을 내가 누리고 사는구나. 지금까지 아버지가 채워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았구나. 내가 고아가 아니라 나를 공급해 주시는,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구나. 이걸 내가 믿을 때, 확신할 때, 오늘까지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굶지 않고 살아 여기까지 온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앞날도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고아가 아니다. 쌓아두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때가 되면 나의 것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라. 아버지가 있으니 네 것을 가지고 조금 나누어 주어도 괜찮다. 베풀어 주어도 괜찮다. 아버지가 채워줄 테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물질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도 좋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린 사람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안 부럽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내가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서 모든 물질의 갈증이, 돈의 갈증이 사라지고 미래를 걱정 근심하던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에덴에서 풍성하게 공급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공급을 주시겠구나, 내게 채워주시겠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기까지만 된다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공중의 새,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왜 자녀인 너를 그냥 두겠느냐? 내가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내년 살 것, 10년 후 살 것 보여야 마음이 편하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도 이들이 언제 풍요로웠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한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소유물로 보았을 때는 광야에 있을 때가 더 많이 가졌을까요? 노예로 있을 때가 더 많이 가졌을까요? 노예로 있을 때 더 많이 가졌어요. 주인의 것을 슬쩍할 수도 있고, 노예지만 자기가 챙기는 소유물은 노예 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노예 때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는 소유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풍요로운 삶은 노예 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왜? 아무도 없지만 거기에는 공급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먹을 것 보따리 싸질머지고 훔쳐서 내 입에 쳐넣고 어디에 짱 박아놓지 않아도 매일 눈을 뜨면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날의 양식을 매일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니까 싸두지 마. 챙겨둘 필요 없어. 내일 되면 내일 또 줄게. 엄마가 밥 먹고 내일 것까지 좀 싸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줄게 뭐 밥을 싸놔. 그러잖아요. 왜? 내일이 되면 내일 밥을 또 해서 줄 거니까. 부모가 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뭡니까?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로 드려도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의 만나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확천금을 주시고 한 건 제대로 한탕하게 하시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 먹을 양식을 다 하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날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로서 공급해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양식을 또 어떻게 신실하게 공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주님에게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면 매일매일 너희에게 풍성한 공급이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들은 쌓아두어야 되죠. 노예들은 다 훔쳐서라도 쌓아두어야 되지.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먹고 빈손이 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급자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신한 다윗이 시편 23편 1,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시니.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은 만족하는 거예요. 목자의 존재로서 양에게 모든 공급, 모든 보호, 모든 피난처, 목자의 존재로서 해결되는 거예요. 물건으로서 양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목자의 존재, 그리고 내가 그 선한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때로는 내 인생에서 사망의 골짜기처럼 힘든 비천한 삶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가? 나의 공급자 대신 목자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비천해도 비천하지 않아요. 나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아요. 왜? 목자 대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자의 존재를 알고 이 목자의 존재로부터 오는 마음의 안심과 신뢰와 그가 채워주시는 오늘까지 공급해 주신 그 신실함이 내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살아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요. 재물의 유혹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해도 내가 버틸 수 있어요. 왜? 돈이 많아서? 아니죠.
내일은 내일 또 공급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없지만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신뢰 안에서 어떠한 물건이 있어도, 어떠한 것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용돈이 아니라 용돈이 떨어져도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존재가 앞으로의 용돈이 없어도 나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어마어마한 돈도 못 주는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으면 물질에 대한 갈증이 사라질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갑부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고 만족하며 삽니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리 많아도 갈증은 계속됩니다. 많이 가져서 해결되는 갈증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야 해결되는 고아의 갈증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잃은 그 아이는 부모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건 물질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에요.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도 깊이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진짜 인문학, 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은 돈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지혜가 주는, 진리가 주는 기쁨이 돈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영적인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안 부러운 거예요. 아무리 자랑해도 안 부러워요.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부러운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만족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자족,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함. 빌립보서 4장 1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감옥 안에서 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모든 것이 결핍한 장소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자족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함에도 궁핍함에도 상관없는 상황을 뛰어넘은 일체의 비결을 발견했다. 그건 뭡니까? 그 다음 절이 그거잖아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슈퍼맨 같이 파워를 가졌다 이 말이 아니고, 궁핍이건 내가 풍요로움이건 아버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가 내 곁에, 아버지 안에 계시면 능력을 그가 내게 주심으로 궁핍해도 궁핍함에 짜그라들지 않고 풍요로워도 내가 그것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인이 발견해야 될 만족의 비결은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 아버지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리는 비결. 이것을 발견하면 물질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휘둘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맛보았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족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더 압박하면서 비교하고 소유에 몰입하게 만들고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결핍의 문제는 아버지를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매이지 않는,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이 자족의 신비를 배워야, 터득해야 그때부터 신앙이 날개를 달고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쁨이,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 충만하면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아빠가 내 곁에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죠? 우리 집 애가 하고 이제 겪은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아빠를 보다가 과자 봉지를 넘어져가지고 과자가 쏟아졌어. 과자가 아빠 보다가 넘어져서 과자 봉지가 엎어졌어. 슬프죠? 슬퍼.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상적인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아빠가 사줄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빠가 사줄게. 이 과자 사줘? 아빠가 사줘요. 그럼 어때요? 엎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를 만족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모든 이 물질의 허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 동행하면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비한 은혜 속에 우리가 그냥 오히려 어떤 돈을 꾸고 공돈이 생기고,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기쁨과 희열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확신할 때 거기에서 남도 도와주고 싶고, 도와줘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물질의 헌신도 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